오늘은 성령의 맛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맛이냐? 기쁨. 오늘 본문에선 희락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기쁨입니다. 기쁨. 자, 기쁨. 이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인데 언제가 좋냐라고 언제가 즐겁냐 이렇게 누군가 질문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봤을 때 뭐 이렇게 내가 아주 기분 좋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여튼 우리가 그럴 때 수많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느 정도 넉넉할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기쁨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문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갑자기 풀리면서 마음이 여유로워질 때 기쁘겠죠. 코미디 영화나 우스운 소리를 들을 때, 이런 드라마나 어떤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게 마음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기뻐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마치 이게 무슨 그냥 이게 그 연휴 때 그 고속도로에서 차 빠지듯이 하나 빠지면 그 다음 거 기다리듯이 마치 우리 문제가 연달아 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생기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언제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뭐 하나 끝나면 뭐 하나 하고 이제 이제 아들내미가 이제 말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이래저래 막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안 했으면 좋은 말도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는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죽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되나? 그럼 돌아가신다? 그러면 멀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주 고민을 해요. 근데 보면은 우리 말 중에 죽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좋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기뻐 죽겠다. 죽는다는 걸 계속 쓰니까 아빠 좋은데 왜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되게 좋다, 엄청 좋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왜 좋은 것도 왜 자꾸 죽는다는 표현을 쓸까? 왜 그만큼 좋은데 좋으면 살아야지 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만큼 우리네 인생이 이게 녹록치 않구나. 사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좋아도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이제 한국 유학 가기 전에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커피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있던 지역의 중부 뉴저지에 있었는데 중부 뉴저지의 프린스턴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커피점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거 가봐야 그렇거니 했는데 수업을 듣고 나오다가 너무 향기가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커피, 갓 볶은 커피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커피가 알이잖아요. 콩처럼 생긴 건데, 이거를 막 볶아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유학 생활에 수업 듣고 나올 때 커피 볶은 냄새 맡으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페이퍼가 밀려 닥치고, 이게 수업을 너무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교회에서 할 일이 많고, 이게 페이퍼 써야 되고, 이게 수업 시간에 너무 지치니까, 좋아하던 커피 냄새가 나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서 이게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운전하다 보면 가스 등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빨리 기름 넣으라고. 그래갖고 30분 넘게 막 기름집을 찾아요. 주유소를 찾는데 찾았어요. 그래도 별로 그렇게 기쁨이 넘치지 않고 아이고야 이게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들고 왜 이렇게 이 주변에는 주유소가 없어 하고 짜증이 확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짜증부터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거기에 오는 안도감보다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 안에 또 다른 사탄이 또 다른 바이러스를 하나 심었나 봐요. 지난주에 사랑의 맛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게 망각의 맛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를 사탄이 와서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 잊어먹게 만드는 바이러스를 심었다면, 이번에 사탄이 심는 바이러스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아니, 누가 문제가 먼저 찾아와서 노크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찾아서 사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좌절합니다. 왜 나만? 왜 나만? 자꾸 이게 나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건 어떻게 하지?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봐도 답답합니다. 이게 저는 옛날에 이제 그렇게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상담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절대 상담을 막 힘들다고 온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봐.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어. 이런 상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아, 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냐. 그 상담의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너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이라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기쁨이 안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너만 불행한 거 아니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 있어.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접하는 거는 타인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라. 이런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좋지 않다. 자기 거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문제 해결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문제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들어와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좋은 자세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누구랑 비교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아니, 저 인간은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돼. 부모 잘 만나서 저래. 하면서 뭐 자꾸 자기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그 문제가 가지고 막 그 화를 내고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내가 이 인간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나를 좋아서 쫓아다녔던 그놈이랑 결혼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펴졌을 텐데. 라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게 그 정답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가 감사와 기쁨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찬스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냐면 너의 슬픔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만들 것이다. 너의 좌절이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계속 성령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줬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와가지고 좌절과 절망의 그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심어 놓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라고 딱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냐면 아이고 근데 그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자 이제 한 템포 넘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사는 어떡하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즐거움과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성경에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힘듦과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진심 어린 기쁨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향한 목적이고 거기서 호덕거리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습과 행동, 생각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잘했을 때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좌절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의 처음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내가 먼저 행복해질 때 대부분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나부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배워서 남주냐, 돈 벌어 남주냐,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행복해질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순서가 다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 성령의 맛을 내 주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는요, 기쁨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오늘 성령의 맛, 이 기쁨의 맛을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가 joy예요. joy, J-O-Y입니다. 이 joy인데 이거는 Jesus first, 예수가 제일 처음,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you the last, 내가 맨 마지막이라는,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예수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나는 맨 마지막이다. 요거를 잊지 마세요. 이걸 잃어버리면 성령의 기쁨의 맛은 우리가 서브할 수 없습니다. 제공 드릴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주변이 기쁨의 맛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곳은 바로 온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창조주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그냥 불이 나게 달려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퐁당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 때문에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비교해봐야 예수님과 그런 것과 비교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왜 자꾸 그러냐면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는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안에 머물길 바라지 예수 안에 머물기 이게 그 진짜 진심으로 원하냐? 예수가 가장 먼저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가 가장 먼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예수가 가장 먼저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 예수에게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한 템포 느릴 수가 있고 저희 가는 발걸음이 다른 사람은 확 뛰어가는데 우리는 천천히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빠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끝까지 완주하느냐. 성경에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1등으로 들어오냐, 2등으로 들어오냐, 3등으로 들어오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몇 등이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몇 등이 없어요. 완주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할 때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돌멩이를 던지는 저들한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했겠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떤 문제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죠? 지금도 뭐 힘들다고 하는데 한번 그럴 때 기독교인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면 내가 예수라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저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까? 예수라면 저 인간들한테 뭐라고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이 가장 먼저인 겁니다. 예수가 가장 먼저인 겁니다. 자,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요, 예수가 가장 먼저라는 거를 부인하진 않아요. 내가 그렇게 못할 뿐이지, 내가 그렇게 못 살 뿐이지 그래도 예수님이 먼저지 이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먼저냐 타인이 먼저냐 이게 문제거든요. 요 순서를 자꾸 바꿔요. 자, 예수의 뜻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수많이 얘기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누군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이 목적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자꾸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내가 먼저고 그 다음 다른 사람. 내가 먼저고 다른 사람.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기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우리가 우선시한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서 다른 누군가가 행복하고 기뻐해요. 그러면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면.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기뻐하고 내가 힘들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기독교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나의 감정 기복이 나의 그 기쁨 나의 그 기쁨이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 같아요. 마치 그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두더지 이렇게 오면은 뭐 때려봐 하면서 한 마리씩 올라오잖아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쩔 때는 기뻤다가 어쩔 때는 막 와장창 무너졌다가 이게 뭐예요? 내 상황 때문에 이것이 계속 그게 갑니다. 물론요. 내가 힘들면 막 기쁨이 나올 수는 없겠죠. 물론 내가 어려우면 막 내 안에서 막 그 즐거움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는 우선순위를 먼저 기억해 놓고 이것을 삶의 스타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다. 그 다음이 나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이게 기쁨과 즐거움과 이거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맛을 제공하는 그런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그 자부심 같은 것은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느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일본 그 소방관들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 소방관들한테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뭐라 그랬어요? 가족은 맨 마지막이다. 사람을 구할 때 가족은 맨 마지막에 구한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맨 마지막에 구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구하러 들어갔는데 자 초등학교에 불이 나서 소방관에 딱 뛰어들어갔는데 우리 아들 반이에요. 내 자식이 저기에 있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먼저 구할 때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할 겁니다. 엄청나게 불안하고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방관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했을 때 나는 불안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살렸다는 그 뿌듯함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강한 자부심과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소방관들로 인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기쁨을 갖고 그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칭송한다는 겁니다. 나는 불안한데 세상에서도 그런 직장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랑 만났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지가 좋아하면 좋아하고 자기가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합니다. 전혀 저 사람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너랑 친한 사람들한테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데 성령의 맛을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한다면 도대체 세상이 교회를 맛보고 그리스도인을 맛봐서 어떻게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적용해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기쁨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기쁘게 만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올바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만 합니다. 발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누군가의 행복, 다른 누군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바른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바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줬을 때는 여러분 그거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독이에요. 독. 마약과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기쁨을 줘요. 마약 먹으면 뭐 이렇게 뭐 할렐레 한다 그러면 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초반에는 참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그게 옛날 어르신들 보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어르신들 보면 엄청나게 엄한, 내 친구 아버지인데 엄청나게 엄하신 분이에요.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빠는 나한테 한 번도 뭐 사랑한다 뭐한다 뽀뽀도 한 번 해주지 않았는데 우리 아빠는 그렇게 술 먹으면 그렇게 아저씨들이랑은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서 술 드시면 친구분들이랑 뭐 손잡고 막 걸어가시고 막 좋아한다고 안고 그러는데 맨정신에는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도 못해줘요. 술 먹으면 뭐예요? 초반에는 그렇게 좋아요. 근데 술 더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싸워요. 술 더 드시면 이제 싸워요. 막 집어 던지고 집에서 막 밥상 얻고 막 던지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기쁨을 주겠다고 아이한테 술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마약을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쁨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을 우리가 제공해야 돼요. 발음으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보다 너가 더 귀하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고 또 우리의 잘못인데 당신이 다 그 잘못을 뒤집어 써가지고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셨던 건요 딱 한 가지예요. 너가 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귀해.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맨날 샘플 화장품 쓰시고 오래된 옷 입으시고 양복 한 벌 사면 10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입고 난 배부르니까 너부터 먼저 먹어라. 그리고 말년에 인생 말년에 자식들한테 갖고 있는 재산 뭐 당신 노후 생각하지 않고 다 주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너가 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자식 너가 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부모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부모님. 우리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너가 나보다 귀해. 오늘 기쁨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그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일부러라도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같이 이제 부목사 했던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문할게요. 그랬더니만은 키가 한 180 넘으시는 남자분이 착착착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뭐 시키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왜 무릎을 꿇지? 그냥 서서 받으시지. 미국에서는 뭐 무릎 꿇고 이런 거 못 봤거든요. 근데 막 서서 받는데 받으면 되는데 무릎 꿇고 받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쳐다보면 목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고 때 참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빙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건 문제가 있죠. 오락 프로그램 보면 막 웃습니다. 우리 그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 참 고마워요. 이게 그 각박한 인생에서 우리 웃게 만들어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참 애쓴다라고 생각을 애써. 그래도 뭐 그런 생각해요. 아, 내가 한 해 출연료가 막 유재석 씨나 막 이런 사람들처럼 강호동 씨처럼 돈 많이 받으면 나도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돈 주면 우리도 세상의 기쁨의 맛을 전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지만 돈 안 주면 못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돈보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얘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이 그들의 삶이 그 사람들이 돈보다 귀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의 맛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지막이라니까 나는 막 다루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나도 귀해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귀했기 때문에 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막 다루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계속해서 기쁠 수 있지만 죄에서 구원받은 가장 큰 기쁨을 우리는 누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의 맛을 전하는 기쁨의 맛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그 앞에가 뭐였냐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는 그 고민거리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의가 뭐냐요? 의는 이 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마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입히게 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뭘 갖고 고민하냐면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만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기쁨을 누리질 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어려운 사람들 많지만 우리도 어려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부조리가 있고 부정이 있고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거기서 찌드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상처 있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좌절과 절망만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도 힘들다. 이 얘기를 교회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렇게 그들과 상담하고 있고 그들을 맞닥뜨린다면 그들이 교회를 맛봐 어떻게 기쁨을 누리겠냐. 교회 나오는 목적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교회 나가면 먹을 거 주니까, 교회 나오면 입을 옷을 주니까, 마시움을 주니까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지만 초반에야 뭐 그렇다 치지만 시간이 지나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한참 다녔는데도 여전히 바라는 것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쫓아서 우르르 오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 거리에 사람들이 5,000명 넘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성인 남성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뺐어요. 자, 근데 가족이 함께 나왔다 칩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고프네요. 그런데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 식사 대접을 잘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디 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겠죠. 저기 가면 뭐 준다? 밥 주니까. 저기 가면 뭐 줘요? 옷을 주니까. 저기 가면 뭐 줘요? 아주 맛있는 음료수를 주니까 계속해서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예수님이 참다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만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나만큼 배고프고, 나만큼 목마르고, 나만큼 헐벗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 때, 그때 너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나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먼저다라고는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가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두 번째가 문제예요. 뭐예요? 내가 두 번째예요. 나부터. 주님, 나부터 해결해 주세요. 아이, 자식부터 챙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자녀들보다 지금 당신 품 안에 있는 우리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아, 자식부터 챙겨요. 자식부터 챙겨요. 이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들한테만 열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열리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그랬죠. 한 열매에 9가지 맛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다는 얘기고, 내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열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그 열매를 한껏 베어 물었더니 떫고 쓰고 못 먹을 거라면 세상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그 열매 맛볼까요? 야, 그 열매 먹었더니 못 쓰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못 쓰겠다. 미국에서 있을 때 몇 명 안 되는 그 유학생이 또 몇 명 안 되는 많이 살지만 그 이민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만나는 대한민국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가 있던 지도 교수님이 한국 목사님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남자 목사들. 엄청 못살게 굴어요. 그거 왜 그러나 물어봤어요. 자기가 박사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한국 목사가 있었는데 그 부인은 아침부터 나가서 네일 가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 공부하니까. 근데 항상 퇴근하고 올 때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부다닥 뛰어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남편 밥 챙겨준다고. 남편은 일도 안 하고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공부하다가 앉아서 부인은 나가서 남들 발톱 손질해주고 손톱 손질해주고 그 하루 종일 그 일하고 들어오는데 그 고생한 부인한테 수고했다고 밥을 못 차려줄 망정 쥐는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해놓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와이프가 와서 밥 챙겨주는 거 처먹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 남자 목사들은 엄청 싫대요. 그거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4-5명 만났는데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만난 한국 남자 목사님은 그 수많은 한국 남자 목사들 중에 일부 4-5명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평생 살면서 그 사람들밖에 못 만난 거예요. 한국 남자 목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남자는 다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진짜 안 했는데 너한테는 했다는 거예요. 총각이어서. 총각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그 한국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사람이 신입생을 받는데 최종 허가를 해주는 교수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이게 안 뽑히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그래서 야,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우리라도 잘하자. 그래서 막 그 학교 청소하고 막 그 엄청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다음에 뭐 와이프 대신은 기숙사 사는 와이프들한테도 엄청 잘하고. 교수님이 한참 웃더니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른가 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중국 사람들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제일 많은 인구들 중에 하나의 나라인데 한국에 이 관광 오는 중국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주 일부분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다 저래 라는 선입관이 생기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복음은 바로 나예요. 그들이 만나는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맛보고 나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는 평가는 개독교입니다. 개독교. 탄압을 받아서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해요. 특권만 누리려고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에게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 안에 있는 열매, 나의 삶을 그들이 맛봤을 때 그리스도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 아니면 못 쓰겠다라는 그 맛을 맛보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가치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면서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의 기쁨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되고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은 내 삶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 주변에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올바르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과연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름이란 희생, 배려, 양보, 사랑, 십자가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올바름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과연 몇이나 될까? 믿음 안에서 우리 기쁘게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할 때 그 기쁨은 영원할 수 있고 언제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기쁨만으로만 행복한다면 언제나는 될 수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되겠죠. 이왕 지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면 제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넘쳐나는 성령의 기쁨의 맛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그 기쁨의 맛을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